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교사시에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후렴만 다시 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신이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5년 이틀째 날입니다. 주님은 하루를 힘써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배우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또 배운 주님을 또 믿고 또 살아가는 체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믿고 이분에게 복을 받는 저희들 되고 이분의 또 인도만이 참 생명길이고 이분의 안보만이 노아 방주 안에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주님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그 깊이 있는 동행이 깊어지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오늘 7절 또 그 다음에 9절 14절 한번 또 읽고 외우고 해봅시다.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말무다 거짓되고 시피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 다음 14절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산상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오늘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만드는 복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다른 것이 주는 복도 아니고 내가 복을 만들 수도 없고 남이 복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복은 세상 복도 포함되어 있고 신령한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복도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것이 계속 내게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야 그 세상 것들은 복이 되지.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그것이 그 다음부터 화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자, 세상 복은 하나님이 손을 떼면 내게 화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화가 되지. 우리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축복 안 해주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원망할 때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원망하니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관계 있는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도 하나님 축복하면 좋게 잘 써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고 저주해버리면 돈 때문에 싸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를 입고 이렇게 되지요. 자, 그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여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복도 받아야 되고 또 무슨 복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복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참 받아놓고 하나님 손을 떼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을 받아놓으면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걸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야 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거를 내가 사로잡아야, 그거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잡아도 그거는 잡겠다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놓쳐도 그거는 놓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복되게 되려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게 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면 복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얻는데 다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눠주는 데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돈만 그러겠어요. 모든 지혜도 건강도 자 이게 바로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절에 우리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복을 안 주면 우리 못 살아요. 사실은 알겠죠. 복을 안 주면 못 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에 그런데 가치를 알아야지. 작년에 우리가 그냥 받고 있으면 복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영육간에 계속 주시는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겁니다. 자, 의인의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고난은 시작. 의인의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 의인은 고난에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시는도다. 우선 절수는 못해도 어디 있어요? 한 다윗의 시편인데 예? 13 가만 있어봐. 김영일 씨 몇 편이야? 어? 4편. 다 외우세요. 그건 외우라고. 34편. 이제 몇 가지는 그 절수는 못해도 편수를 좀 외우세요. 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시는도다. 자, 정확한 표현이 어디 보자 어떻게 되나?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그 앞에 19절이야. 17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우리가 외쳐야 돼, 그죠? 외친단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그 다음에 그 본부 34편에 그런 말이 많아요. 6절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표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기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손해해가 하나님이 자녀된 이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다 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 뭐 우리가 영원히 배워도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잠시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도 있지만 우리 특히 외울 거는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라는 뜻은 넓은 세상에 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그 순간에 잠시거든요. 그게 잠시입니다. 그래서 잠시를 뭐 저는 시몬학교에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했습니까? 열흘 동안. 열흘이라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무한정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봐도 그 어려울 때는 이거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끝나지요. 그렇죠? 그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잠시 동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세상 전체를 보면서 잠시라고 좀 생각합시다. 제가 어저께 신년 메시지로 그 정구를 보내줬잖아요. 뭐죠? 주는 대대 우리의 시편 90편 1절 모세 시편. 자, 한번 1절 외워볼까요? 피지 말고.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다음 2절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자, 우리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서 천년이 주께는 지나간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경전 같다. 그래. 그런 영원한 시간에 잠깐 우리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한편 뭐 긴박하게 뭐 잠깐 뭐 스토리가 막 돌아가. 근데 그게 잠깐이야. 그 스토리가 결과적으로 나를 하나님 안에만 거기 생명이 있고 전부 다 있다. 주님 밖에는 사망, 노아 방주와 같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시켜가지고 사람이 비교를 시켜야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뭐 짝없는 말씀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비교를 해서 체험해야 그 가치를 알지. 그냥 맨날 배부름만 있으면 배부른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세대는 뭐 물 깃는 것도 저 연료 그 난방 시스템도 다 아주 험한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김명희 목사님 우풍이 없이 따뜻한 그 어, 주거 공간이 뭐 당연한 거예요. 어? 옛날에 연탄 이어갖고 그 시간마다 불이 꺼지나 연탄 시간에 안 맞추면 어떻게 돼? 연탄이 꺼져버리잖아요. 신화에서 그걸 해봤어요. 연탄 갈아 해봤어요. 그것도 좋아. 연탄은 그래도 나무하러 안 가니까 옛날 사람들은 겨울에서 그 무거운 나무 산에 가서 해갖고 들고 와. 그지? 그것도 시간마다 떼야 돼. 자,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사람은 야, 이렇게 자동으로 난방 시스템이 되고 더운 물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건 체험 안 해보고는 이게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로 좋다. 정말로 따뜻하고 좋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 애들은 그것부터 시작한 애들은 그 감사한 줄 알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 생각해. 야, 우풍 있는 집에 살다가 이렇게 참 너무 따뜻하고 좋다. 또 불 때는 것도 보면 편안하게 됐다. 자, 김명희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아? 너무 좋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모르. 모르겠지. 근데 사람이란 이게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잠시 이 은혜 밖에 체험을 해가지고 사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지? 사망의 고통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가 잠시 동안 연단받는 곳이 배우는 곳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사망의 세력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자꾸 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피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받았는데도 이게 배워야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워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나님 손이 짧아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굳게 믿읍시다. 그래야 낭망을 안 합니다. 알겠죠? 정말 안 한데도요. 저는 욥에게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의지를 넘어서서 이를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또 다윗의 시편 보면 저는 어릴 때 다윗의 시편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몇 군데만 빼고 다윗은 맨날 부르짖잖아요. 그죠? 부르짖잖아.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처음엔 어릴 땐 다윗의 시편 보기가 좀 싫었어. 몇 개, 10편, 23편이든지 1편이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근데 그 후에 신앙의 전투를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밖에는 노아방주가 사망밖에 없구나. 근데 여기서 주 안에만 정말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뭐 만족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난을 겪고 보니까. 그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아직까지 고난을 받는 게 적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싫은 거였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고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고난 속에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 한 분이 주신 은혜가 이래 좋구나 하는 걸 다시 배우고 나니까 다시 시편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우리 김영희 선생님 고난 받는 게 이제 다윗을 생각 보기 전에 고난 받는 게 깨닫지 못하면 좋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배우니까 그때부터는 고난이 두렵지 않고 이제 야 여기서 잘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배워야 되겠다. 더 큰 수입이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지나보세요. 우리 고난이 있어서 주님을 배우는 수입이 많지. 고난이 없으면 주님 배우는 수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식적으로만 배워갖고 교만만 말로만 교만만 해지지, 그죠? 예? 교만만 해지지.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재난이 왜 오냐?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전이 더럽혀지게 오기 때문에 오는 거 맞지?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없는 겉으로만 그것도 외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하는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없어. 뭐냐? 예수 믿는 걸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이용하는 것만 있지. 주님의 그 지혜 능력을 힘입고 살지는 못해. 자, 잘 보세요. 주님의 지혜 능력 은혜를 얻고 복을 얻어야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껍데기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하지만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하나님을 이용해만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용당하는 데가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주님 아니면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이 하여튼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즉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물에 던졌는데 물은 미혹이라고 합시다. 던져놓으면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원의 손길이 와야만 되잖아요. 근데 믿을 때 물을 풍랑이는 바다도 밟고 갔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또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뭐야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죠? 광야라 우리가 사는 여러 표현을 많이 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사는 세상은 자 이제 애굽에서 나가지고 중생들이 광야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실함을 깨끗게 하고 잘하게 하는 공부 광야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세상은 자 어떤 세상이죠? 예, 예, 이리 같은 세상입니다. 또 성경의 본문 갖고 합시다. 광야교회 이리 같은 세상,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 또 그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우리 장수도 외워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 그 다음에 양육받는 세상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궁극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사는 곳으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까?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말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다른 거는 안 되는 거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우상이 깨지고 그렇게 가려니까 안 가려고 바둥바둥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 깨지면서 더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세상으로 살고 오늘 찬송가도 자 내용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다 했어요. 그죠? 자, 우리 현실 어떨 때 잔잔한 강같이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큰 풍파로 무서운
어려운 바다의 파도 같은 때도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막 달려옵니다. 그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십자가 피로서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되겠네. 또 이렇게 돼.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을 제가 똑같은 걸 잡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면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남고 안 되니까 저도 또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면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꾸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 갑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성공신 예배나 주일 예배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자 주일날에는 주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죠? 복 하나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복을 받으면 그 안에 고침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구원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성구영시 예배 때 그 주제는 받은 복을 알고 자기 복 받은 자신을 이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런 나를 받은 복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오늘 그 배우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려고 그분의 크심도 배우고 두려움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희생도 배우고 내게 대해서 얼마나 그분은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는지 그것도 배우려고 오늘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아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있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되면 그때는 내 생명을 뭐 순교로 불러갈 수도 있고, 그죠? 뭐 어떤 건강에 다해서 불러갈 수도 있고, 불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 게 싫어가지고 뭐 죽으면 종로라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죽으면 꼭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로 타야 되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성공을 잘하고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성공을 잘하고 왔는데 그걸 위해서 세상에 막 어려움이 막 옵니다. 그죠? 미혹도 오고 막 내 죽이려고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막 뭐 좋은 걸 줘갖고 막 넘기기도 하고 그 계시록 그 12장 14절에는 물을 강까지 터여갖고 아주 막 너무 좋은 미혹을 줘서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17장 3절 이하는 아주 일곱 머리 열불 짐승같이 무서운 세상으로 또 나를 그죠? 협박도 하고 또 구에 앉은 음녀 무슨 소리? 세상에 문화 가지고 그죠? 우리를 또 미혹도 하고 그죠? 어쨌든 미혹도 하다가 열불 짐승의 그거 갖고 우리를 또 어떻게 열불에 그 힘 갖고 나를 협박도 하다가 일곱 머리는 이 세상의 여러 사이비한 지식들 그죠? 이거 갖고 나를 또 미혹도 하다가 막 그렇게 뭐 다양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두려워 말고 오늘 그 세상의 그런 거짓된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지혜보다 능가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배우면요 세상 지혜보다 능가하게 됩니다. 자,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무지하면 세상에 삼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하나님을 따라가면 일단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앞서서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배워가는 겁니다. 사후적으로도 배워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지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집사들도 자격이 두 가지죠.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있죠. 6장에. 그 다음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부사렐과 올리바도 어떻게 했죠? 거기는 성신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구약성에. 성신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믿음의 전투를 해가면서 마귀 이 뱀같이 이 사이비한 지혜가 있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뛰어난 지혜를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말로 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참 지혜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거짓이잖아요. 헛것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안다. 자, 헛것으로 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내가 이거 좌파 우파라고 말이야. 이 사회주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산다는 사람들의 그 안에 보면 그리스나 많은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사회주의 정권으로 망해버렸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는 우파 정권들로 들어서 나라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가. 그리스는 그 바뀌어갖고 한 10년 가까이 되면 많이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또 아르헨티나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르헨티나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좌파 정권만 가면 경제가 망하고 당장 그해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한 5년만 가면 확실히 망합니다. 10년 가면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우파적인 정권이 잡으면은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민주당 같은 좌파 사상의 정권이 가지면 나라 10년만 가면 나라 거덜납니다. 한 5년 되면 많이 느끼고 10년 되면 나라가 다시 회복할 기운도 없어지도록 거덜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복잡한데도 수출은 최고로 높아졌다고 오늘 새벽 신문에 나오는데 수출은 최고로 많아졌대. 오늘은 새벽에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복을 받은 걸 알아야 돼. 은혜 받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받고 있는 자간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십니다. 자,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요? 감사하지. 받은 복을 알면은 복을 더 주십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더 주십니다. 왜? 그걸 누리면서 이게 가치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이렇게 가치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받으니 내가 이래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것도 복 받은 자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던지듯이 그냥 뚝뚝 던지듯이 줍니까? 힘들어 줍니까? 그럼 우리 김영미 집사님 자식들에게 줄 때 알았어. 그냥 툭툭 던져주면 힘들어서 해주는 겁니까? 부모는 자기 힘들어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그냥 부자가 조그만 돈 던져두지 이럴까? 세상 일에는 그럴 수 있는데 자녀 키우는 데는 다 힘들어 키운다 하더라고. 자,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자녀 키울 때는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돈만 갖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거 힘들어 주시고 있고 옆에 간섭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힘들어 이래 하지만 부모는 그게 신경을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애들 산이나 이런 게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 이놈들은 힘들어 막 이러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인자 집사한테 막 힘들어서 이인자 이래 이러니까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세요. 혹시 그래 해봤어요? 큰일 났네. 저분은 얼마나 힘들어서 내 마음을 주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려운 것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들겠다. 막, 우리 지금 축구 시합에 경기하듯이 아슬아슬하게 하나, 공 하나가 지금 배드민턴 하는데 절로 툭 떨어지고, 이게 툭 떨어지고,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응? 응? 그 누가,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예? 아슬아슬하죠. 그죠? 자, 그래야 마음이 긴장이 되지. 어, 자, 그래서는 하나님은 저도 옛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 있는 분이니까 찌끄러기 갖고 그 중에 일부가 찌끄러기 일부 갖고 하는 게 아니래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기 마음을 기울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저는 오늘 내 현실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 때 지금 우리나라 현실 만들 때 하나님 신경 써갖고 아슬아슬하게 만들 때 힘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신하사님 그 현실을 지금 하루 종일 때 그것도 힘들어 만들고 야, 신하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자기 생각 없이 짜증나 그냥 또 뭐 그냥 뭐가 자기 비유에 맞는 게 있으면 좋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고 그래 이렇게 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살피셔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게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날씨가 왜 이래? 우리 민지가 또 왜 이렇지? 이러는 거 벌써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렇지 모르는 거. 그리고 민영이 엄마 우리 민영이 그럴 때마다 지금도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크니까 집중이 되지 못하고 속으로 이럽니까? 하나님이 또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열불이 나지 않아요? 전에 같이 막 열불이 나서 막 제 맨발로 쫓아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야, 많이 성화됐네. 많이 성화됐네. 저도 만약에 교인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속이 막 올라오면 이 성화가 안 된 거야. 하나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하여튼 우리가 땅에서 뭘 이루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첫 번째 이미 받은 복을 배우고,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해갖고 감사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또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욥이나 다윗을 보고 특별한 또 어려움을 줍니다. 자, 욥이 무슨 잘했는데 왜 갑자기 마귀가 와서 우를 쳐주고 잘하니까 그렇죠. 한번 이래 뺏어 뭐 하세요.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걸 들어준 거는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해 안 돼. 자식들이 죽어버려. 태풍에. 백무사님 그걸 해석을 순교자라 하더라고. 순교자. 자기들도 복이 있고 욥을 구원을 새끼들 순교자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고 내 자식들도 이러는 게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한 순교자로 써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때도 하겠지.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분 설교 순교자라 하더라고. 자, 누구도 순교자라고 욥의 자녀들도 뭐예요? 복음을 위한 뭐예요? 순교자. 우리나라에 왔던 130년의 그 선교사들 본인은 순교자 맞지. 그러나 그 자식들이
와서 모르게 죽어왔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들도 순교자라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겠죠. 동의는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욥이 더 어떤 사람이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선교사들도 그 아픈 자녀들 때문에 더 원망 안 하고 그죠? 자식 이런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겸손히 충성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얻는 사람은 특별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쉽게 그냥 허여싱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누구를 바치라 했어요.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그걸 바치라고 했어. 오늘도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귀한 것들을 제일 힘든 게 자식이더라고. 그지? 자녀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게 보통 사람에게 잘 안 와요. 알겠죠? 지금 속상할 정도로지. 그 뭐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데는 잘 안 와. 근데 선교사들 자녀들 앗아갔어. 욥도 자식을 데려가 버렸어. 그지?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속속에는 정도지. 속속에는 건 다 있어야 되니까. 자,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속 안 썩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 자,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세상이 자, 늘 잔잔한 강 같으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지. 그치? 큰 풍파로 어렵게 배우는데 항상 그러면 또 지쳐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주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항상 어떨 때 보면 무섭게 저마귀가 나를 삼키라고 입 벌리고 사자같이 막 달려오는 현실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김영미 목사님 겁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막 눈이 둥그러져서 겁을 내는데 이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자, 겁은 나지만 대장 예수님께 함께 있다는 게 겁이 덜 나지요. 또 저는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 31편을 한번 떼어봅시다. 31편 1절. 자, 31편 이거 뭐 31편 다 외우면 좋은데 하나씩만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여로 나를 건져서 주께 피하니까 나를 건져 달래. 그 다음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주께. 그 다음 저는 15절의 말씀이 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 주의 손에 있어. 이 시대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악해도 거기서 주님이 그 시대를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시대에도. 그 다음에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주님을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반석이니. 어디에 있어요? 91편 2절에 있지, 그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반석이라 하리니 이리 돼 있잖아요, 그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오늘 31편에는 1절에도 주님께 피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럽게 말하라. 또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여. 인생들이 나를 한 못 살게 오잖아. 인생 앞에서 그 맞대 싸울 필요가 없고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김영희 목사님 겁이 안 나겠지? 피할 때가 있으니까. 또 대신 싸워줄 때가 있으니까 혼자로 생각하면 기절할 거 아니겠어? 아마 김영희 목사님 기절해 죽어버릴 거야. 신하의 사님도 아마 기절해 죽어버릴 것 같아, 내 생각에. 혼자 살라고 하는. 응?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저는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게 있고, 응? 대장 예수님 앞서 싸워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냥 든든해요. 잠시는 내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시편, 다윗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건 이럴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찬송이 되실 하나님으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세상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안보 연애가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힘써 현실을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하는 거 너무 세밀한 사랑의 역사가 감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밀하지 큰 걸로 또 영미 알았어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자, 어린 자식도 그래 해봐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잔소리가 너무 많을 정도로까지 하잖아. 어릴 때는. 크면 잔소리 잘 못하지만. 저 누구야? 그 이지영이 준우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어저께도 어제 3일 예배 때인가? 그 성구영 씨가 뭐 화가 나는지 들었다가 저 아빠한테 탁탁 던져 놓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한 걸 하니까 다윗의 시편 40편 5절 한번 봐. 40편 5절. 시편 40편 5절. 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내한테 대한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 자,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한테 생각이 너무 많겠지, 그죠? 우리 김영님한테도 생각이 많지 않겠어? 컸다고 던져 알아서 해. 뭐 필요해 이리 던져주지 아니고 지금도 저래 큰 사람 애기같이 있잖아요. 다 살펴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뭐야?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도록 하나님 되게 하신다. 자,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뭐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뭐 멀리서 필요한 돈이나 한번 주고 용돈이나 주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 정서적으로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그죠? 그런 분. 내가 부모로서 어린 자식을 사랑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그죠? 김영민 아주 지금 커서 엄청 큰 장성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아직도 어린이 정도 아니가. 어린이 정도. 좀 크면 이제 좀 붙들고 많이 하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정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세상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피곤하면 우리 맞도록 잠깐 반시 동안 좀 고요할 때를 주십니다. 자,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잠깐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떨 때는 맹렬한 전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 우리 찬송가 나는 그래도 새 찬송 300장도 좋아. 시작이 뭐죠? 어떻게 나오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찬송 시작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뭐더라더라. 주님께 내게 위로해 주시네. 이래 하면서 그 다음 2절에 저막에는 맹렬히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렇지?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디 300장 보자. 내 마음이 낙심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그죠?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족하다. 이런 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해결해 주고 또 내 모르는 것까지 다 해주고 내가 기도한 것만 아니라 기도 못한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그지? 응? 자, 너무 좋지요? 세상에 그런 분이 없지요? 누가 있겠어? 육의 부모도 그래 못해. 그죠? 저는 육의 부모가 그래 못할 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는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와. 그렇죠? 지금도 이 찬송가에 그 은혜가 족하다. 내 마음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도 해주시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아도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어주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은 내가 암담한 것 같아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 그죠? 그래 만들었어. 우리는 잠시는 사람이니까 낙심하고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얼른 빨리 주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그죠? 피한단 말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피하는 사람 그분을 따라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끈질겨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일에 낙심을 안 해요.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1년 가고 2년 가니까 마귀는 조급해갖고 마귀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원래 급한 때가 많습니다. 나이에는. 그런데 믿음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당장 해야 할 건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끈질기게 가만히 하나님을 따라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우리 2인자 마귀하고도 싸우면은 그렇게 하면 2인자 마귀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죽어버려. 응? 집사님한테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떤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조금만 기도해 나가면 자기는 몰라. 그 2인자 속에 있던 마귀가 술술 죽어. 직접 싸움 안 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2인자 속에 있는 마귀를 죽여주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싸우면 2인자가 펄떡펄떡 뛰갖고 막 나한테 원망도 하고 막 그럴 건데 내가 표를 안 나고 이래 하면 술술 제가 그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제 우리 김정 목사님 그렇게 해서 좀 하도 별나가지고 내가 좀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가지고 덜 마귀 노릇을 덜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물도 사주고 잘해주면서 또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10개 할 걸 5개로 줄어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편을 만들어 그러는 게 아니래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러면 화가 나서 뭐 회의만 마치고 나면 그거 요거도 뭐가 좋겠어. 안 돼 반이라도 줄여놔야지 안 그렇겠어, 그지? 응?
그래. 오늘 이렇게 합시다. 그래. 오늘 우리는 자, 제일 오늘 자, 다시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 받은 자인 걸 알고 은혜 받은 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들어서만 모르고 세상에서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배워서 아는데 그 배우는 게 뭐야? 거기서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복에서 끊어져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당연하지 여기고 그 받은 게 그 은혜인 줄 복인 줄 모르고 감사도 못 하잖아요. 당연한 거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돈을 뻗어봐도 안 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받은 복이 이래 좋은 거고 은혜가 이래 좋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아까 10편 40편 5절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나를 이렇게 모든 현실마다 이렇게 힘들어서 세밀히 나를 생각해 주고 있거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섭해줘도 이제는 김영민 집사님은 눈치나 딱 보고 이를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가 복 받은 거야, 그렇죠? 그 부모가 이제 말할 때 그래 나 그래 힘들지만 나를 사랑해서 말해주구나 이래 하면 걔가 굉장히 효자야.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집사님도 다 그러겠지. 내가 크게 야단 안 치지만은 아유 또 이렇게 해주시구나 속으로 찔러가지고 이래 안 하고 그래 내가 들을 게 있으니까 말을 하셔야겠지. 이제 이 정도는 되지. 인자일생 그래요. 들을 게 있으니까 말하겠지 하죠. 이거 목사님 나이들 아니까 잔소리만 많아진다 이래 생각합니까? 들을 게 있으니까 말한다 이래 생각합니까? 예? 이제 그렇게 전 그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은 어때? 한번 지금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혹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목사님 나이 많아지니까 잔소리가 많아진다. 물론 뭐 나이가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도 할 수도 있어. 저도. 근데 그 중에 더가 야, 내가 들을 게 있으니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도 할 거야,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그것만 딱 두고 마음에 꽁 해야 되겠어. 그건 좀 지나고, 그래, 들을 게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말씀이 감사하다. 이게 더 많아야 되겠어. 예? 그게 더 많아야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 말은 감사하지만 쓸데없는 잔소리 하는데 그거 꽁 해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야. 뭐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 옛날 병목사님도 보면 실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돼 실수한다고. 근데 그게 넓은 범위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죠? 예. 하나하나 따지면 잘못한 게 맞지? 근데 넓게 따지면 그거 갖고 전부 다 후려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시편 40편 5절 같이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고 또 은혜 기간에 대해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목사님이 좀 또 세밀히 잔소리가 많으니까 내 원망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원망을 안 하고 잘 받아주면 여러분들 더 복이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